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시고 조금 늦게 이 신방의 자리에 도착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요한복음 오늘 우리는 11장을 읽었는데 앞에 나오는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수전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수전절은 그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한 가운데 번제단이 있는 자리에다가 그 제우스 동상을 갖다 세워놓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화가 나서 그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가문이라는 사람들이 군인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시리아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들을 무찌른 후에 이제 성전을 정결케 했다라는 그런 이 어떤 승전을 기념하고 그 성전을 깨끗이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수전절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한우카 절기 또는 빛의 절기라고 해서 8일 동안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뻔하셨습니다. 신성 모독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하시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급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제 수소문을 하게 되고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11장 5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의 관계가 아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를 좀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겠죠. 그런데 좀 예수님의 이 태도가 다소 좀 이상합니다. 나사로는 지금 하루 이틀 긴박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한시가 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머물고 계시던 그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더 계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허망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고 4일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이미 거기서는 이제 장례 예식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조문객들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울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죽음의 기운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신방은 치유를 위한 신방이 아니라 장례 조문이 된 꼴입니다. 11장 2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뒤늦게 도착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가 곧장 그 동네 동구 밖으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마르다와 동행을 하지 않고 집에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그 늦게 도착한 예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방에 머물러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한참 동안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만 보니까 마르다는 지금 본인 앞에 왔는데 마리아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뒤늦게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마을 어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2절이 시작하게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마리아의 행동과 이 말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뭔가 좀 다소 일치하지를 않죠.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존경이나 또 공손한 몸짓으로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어투 또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발을 붙잡고 엎드려 있으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소간의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늦게 신방 오셨냐고, 조금 일찍 오셨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금 마리아는 만약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이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여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부자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만약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면, 내가 만약에 좋은 일자리에 일을 하게 되었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어떤 안타까운 선택을 아쉬워하면서 만약에 이랬다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은 괜찮지요. 정말 안타까운 만약에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상상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고 그 자리는 시간이 흘러도 텅 빈 것 같고 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채봉 시인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런 시에서 그렇게 만약에 상상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말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이런 만약에는 참 가슴 아픈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상상이겠죠.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고쳐주셨더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아내를 암으로부터 고쳐주셨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만약이라는 질문과 함께 때로 예수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만약에는 만약의 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고 죽음은 현실이고 그것은 혹독한 것이며 인생을 쏘는 독한 화살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슬퍼하고 울며 때로는 그리움 때문에 만약에라는 상상을 하지만 죽음은 엄연한 실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고 만약에라는 상상을 하면서 안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만약에라는 상상이 잠깐 동안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위안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실제로 이기고 죽음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있는 마리아와 또 다른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단지 죽은 마서로와 오빠를 잃은 마리아 마르다가 불쌍해서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울고 있는 마리아와 그 주변에서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마리아와 그 울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며 비통히 여기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특별히 마리아 옆에서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사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목은 사실은 예수님을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36절과 37절에 이들의 태도가 잘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으면서도 자기가 고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늦게 왔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죠.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 옆에서 함께 울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태도와 믿음 없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명령문, 이 묻는 말,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본디 이 말에는 지금 2인칭 복수의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해본다 그러면 너희들, 마리아와 유대인 너희들은 그를,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문제는 아주 공공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사사로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종종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고 살고 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들, 취업을 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때문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청년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노인분들, 빚 독촉에 시달리느라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이웃들, 자유가 없어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들의 신음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공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문제에 뒤덮여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문제는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임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너의 죽어가는 관계의 문제 어디 두었느냐? 악취가 진동하는 너의 마음의 문제 어디에 두었느냐?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은 자녀의 문제 어디에 두었느냐? 오늘 물으시는 그 주님께 그 문제를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와서 보십시오라는 무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님 우셨다. Jesus wept,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8절에 의하면 이제 굴로 된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벌써 4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래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 시신에 향수를 바르고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배로 헝겊으로 감게 됩니다. 그러나 4일이나 지나게 되면 시신이 부패하고 그 향수의 냄새가 이미 썩고 있는 냄새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을 치워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의 말리는 말에도 아랑곳 없이 무덤 곁에 서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누구도 그 주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이성적인 호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면 모든 것을 뚫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로 그런 주님의 찾아오심과 신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 곁에 서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여기 주변에 둘러선 모든 무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곁에 서셔서 이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한 14번 정도 나오는데 이 무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자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그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28절에 처음 무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을 때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무덤 앞에 서셔서 무덤 속에 있는 자 나사로를 향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을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덤 속에 있던 자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때가 실제로 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려지게 되자 멈췄던 심장이 뛰고 온몸에 피가 흘러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비롯해서 근육들이 꿈틀대기 시작을 했고 뼈마디가 움직이고 힘줄과 관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나사로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무덤의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올 때 나사로의 눈은 부셨고 그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마치 영화 속의 미라처럼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데 걷고 있는 나사로도 놀라고 걷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무리들도 함께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음성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아 나오라. 김집사야 나오라. 이곤사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사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것과 같은 부부관계가 나오고 무덤에 나와라. 병든 몸은 나와라. 거래처가 막혀 신음하던 사업장도 나와라. 우리 주님의 그 달고 오묘한 음성이 무덤 속에 있는 자와 같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게 기도이고 이게 신방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방이고 기도입니다. 무덤 안에 있던 자와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방입니다. 신방은 우리가 호구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구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목회적인 도구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우리 가정을 향한 방문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명하신 사역이 바로 신방이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특세와 같은 사역입니다. 4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가서 무덤 속에 갇혀있던,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향해 예수님을 대신하여 외치시는 거예요.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신방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세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 가정의 나사로가 무덤의 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게 헝겊을 온몸에 감고 나오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2016년에 우리 온 세대 대신방의 주제 말씀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직접 살아난 나사로의 그 헝겊, 그 배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묶여있는 나사로에게 그 헝겊을 풀어놓는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새롭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지금 헝겊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묶여 있는 헝겊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역이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 일 후에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신방을 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유치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세대를 향해 이 봄이 다가오는 계절에 우리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신방을 요청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 주님께 구하며 기도를 요청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를 혹시 교육부에 맡기신 부모님 계신다면 담당 교육자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선생님께 맡기고 이제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교육자들과 선생님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들어오시면서 아마 간지로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종류를 받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신청서를 적는 게 있습니다. 대신방 신청서입니다. 혹시 대신방 신청이 이미 되어 있다 그러면 적으실 필요가 없지만, 혹시 내가 한 2년, 3년 대신방을 받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지금 적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주 한번 누가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일부 예배 오신 분들 가운데 신방을 받지 못했던 분들 함께 적으셔서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에 함께 드려주시기를 빕니다. 같이 함께 잠깐 적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무덤 속에 살고 있는 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제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무덤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